로마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게 하려 함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남은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남은 자, 남은 자를 항상 숨겨놓았다. 그 말씀을 성경의 곳곳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응답의 역사를 이루가시며 전도운동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는 다 풀로 태워버려야 하는데 여기서 빼어낸 나무 조각과 같도다.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급히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냈다. 그걸 남은 자로 한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 알죠? 채지를 가지고 채를 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알곡과 궤를 나누실 것인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채에 남길 것이다.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죠? 미가서 2장 12절에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모으듯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를 모으실 것이다.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도 내가 내 양떼에 남은 자를 다시 모아서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구절이죠.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루터기가 남은 자다.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 망해도 우리는 이제 끝장났어, 이제는 완전히 아무 가망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갑니다. 아멘. 그럼 성경의 남은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느냐? 인간은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절대 불가능이야? 인간이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행위를 똑바로 하면 가능하지. 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럼 뭐가 알아들은 거죠, 그죠?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죠? 본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영혼이 있다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죠?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딱 믿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의 그 영정사진 앞에도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것처럼 자기는 저게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운명이 사단에게 딱 잡혀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거짓 종교에 쏟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단이 잡혀있다는 거. 이게 절대 불가능이죠. 그리고 현재 지옥 나라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죄인이 아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뿌리잖아요. 뿌리는 땅속에 있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땅속에 있는 그게 문제거든요. 근본이 죽었고 뿌리가 썩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진액이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말씀에는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근본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상대 암센터에 제가 계속 전도 현장 가거든요. 거기에 계속 기도 망대부터 세웁니다. 하나님 여기 망대를 세울 테니까 하나님 여기가 플랫폼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사람 내게 다 포쳐 주십시오. 계속 갑니다. 비가 오나 구름이 깨나 뭐 더웠다 추웠다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려서 얼굴이 완전히 새카매가지고 폐색이 짙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요. 지독합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제 복수는 뭐 자꾸 땅 강경하라 본게 나하고 똑같아.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은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주님이 주신 복음인 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신의 죄가 백일화에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싹 다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저희 장인도 우리 장인 정말로 성격이 대쪽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지독하게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사위가 목사인데도 이게 말기 암이 걸려가지고 노년에 병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그 경상대 병원 원목실에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갔죠. 이게 아무도 끊지 못하는 그 성격을, 그죠?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더라고. 그렇게 고집이 완강하고 그렇게 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완전히 순한 양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쟁이 꼴도 보기 싫다.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한테 배신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목회한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더고요. 조상 제세도 모르는 이 쌍놈 종교를 갖고 예수 믿는다고 집안을 다 말아먹어도 내가 죽고 나면 네가 뭐 목사가 되든지 뭐 되든지 간에 내 때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자기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건강검진 받다가 간암이 걸린 거예요. 간이 완전히 막 다 굳어져 가지고 폐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로 회개하고 산에 올라가지고 뭐 아버지가 어디 안 계신데 우리 집에 야산이 뒷산이 있거든요. 그 내가 아버지를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저 나무 밑에 누구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더라. 그게 우리 아버지라. 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더라고. 진작에 예수 믿지. 그걸 본인이 후회하더라고. 진작에 내가 예수를 믿을 걸. 그죠? 그래도 남은 시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어떻게 했든지 끝까지 구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 잡혀 지옥나라 국계 그 원죄 세력에 잡혀 있는데 믿어지겠습니까? 믿는 게 그 이상한 거지. 그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죽음 앞에 섰는데도 안 믿는다 하네. 그죠? 죽음 앞에 섰는데 또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자, 남은 자가 누굽니까? 두 분 남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자, 이 그리스도의 답이 절대 가능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다 우리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필요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인데 그걸 구원자로 믿고 앉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인가? 그죠? 왜 예수 믿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근본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로 안 믿어지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병원에 내가 새벽 기차를 타고 세브란스 진료받고 문자가 왔길래 목사님 정신병원에 누구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였는데 빨리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창원에 차를 파킹하고 차를 타고 다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이수근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알아듣더라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영이 죽고 사단에 잡힌 문제다니까. 야, 알아들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알아들어야 그 사람이 붙잡은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온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죠? 예수가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문제를 진짜 문제로, 영적 문제를 진짜 문제로 그것이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자, 그래서 왜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아무도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자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 잡고 있는 이 마귀 온 천하를 깨하는 자, 세상 임금,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이 불신자를 아비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 손에서 아무도 못 벗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시면 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이 범인, 이건 마귀다. 인간을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준 인간을 실패시키고 있는 이 장본인, 이건 마귀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구원자고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사람의 후손으로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대단한 공로를 세우고 업적이 많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하면 무조건 싹군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구원자는 한 분, 여자의 후손이라 됩니다. 여자의 후손 말고는 구원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이 남자의 후손입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인 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자다는 그 이름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어야 된다. 굉장한 거죠. 이게 사단이가 완전히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먼저 하죠, 그죠?
굉장합니다. 그 독생자가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흑암이 도망가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었잖아요. 로마서 10장 16절, 로마서 10장 16절 앞절이죠.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 16장을 16절부터 21절까지 안 봤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요. 그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팔을 벌리고 계시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 얻도록 주님의 구원의 팔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여기 몇 절입니까?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누구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도록 믿음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21절에 보세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주님이 뭐하고 있어요? 내가 종일 두 팔을 벌려서 내 손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종일 내 손을 벌려서 그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오늘 로마서 11장은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이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뭐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멸망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갈 남은 자를 하나님은 숨겨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백성, 로마서 11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죠?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남은 자죠. 그죠? 남은 자. 다시 말하면은 아까 말했던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 복음의 흐름을 위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정인되도록 하는 일에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그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살아갈지언정,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다 확신해요.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댔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자기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로 증거다. 내가 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이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내가 봐도 증인이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다. 심지어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다. 아멘. 딱 이야기하잖아요.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이 증거다. 남은 자가 있다는 증거.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자기 백성을 고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 고발했습니까? 이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어버리고 그죠? 이제 나만 남았다. 그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 했겠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해놨다. 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7,000이라는 뜻은 뭐냐면 꼭 숫자 7,000이 아니고요. 7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찾으니까 없는 거지. 전 세계 땅끝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남은 자를 하나님은 준비해놨다. 그죠? 이스라엘에서만 찾으니까 안 보이지. 전 세계에 하나님은 수많은 남은 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저기 그 모슬렘으로 태어날 때부터 막 어때 때부터 무조건 전부 모태가 무슬림이야. 무슬림 아버지도 무슬림, 할아버지도 무슬림, 할머니도 무슬림, 고조부도 무슬림, 정조부 전부 무슬림인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우리 집안은 완전 불교 집안이야. 어때부터 막 계속 불교 집안이야. 거기에도 남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오리 무당 집안이야. 세선무당이야. 우리 학선무 아니야. 우리는 내림으로 어때부터 계속 무속 집안이야. 거기에도 구원받아서 있어요 없어? 있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데? 니만 남았다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놨다. 아멘.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불신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놓은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비된 자를 불러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 현장에 살리는 전도자로 흩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흩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아멘. 딱 잡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 이 방향을 안 맞추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흩어지게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놓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자기 백성이죠. 7번이나 전 세계로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전 세계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도록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리 생각이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는.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고 흩어진 자로 왔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죠? 전도 선교 안 하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산업도 흩어버립니다. 그 가정의 자식들도 싹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게 합니다. 흩어져야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자꾸 세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모여 사는 게 아니고 또 각자 흩어질 거죠.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일터 그거가 바로 흩어진 곳이다. 애들이 올 때 너는 흩어진 곳으로 가는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대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고 구원받는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직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6절에 그려놨잖아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네 노력과 네 열심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노? 근데 로마서 12장 7절에 보세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래지 첫 번째, 자 여러분 기억이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모세를 남은 자로, 요셉을 남은 자로, 이사야를 남은 자로, 다니엘을 남은 자로, 바울을 남은 자로, 그때 남은 자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남은 자다. 그걸 딱 은혜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는 남은 자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는 영적 문제로 버려진 자였어요. 12가지 사단의 망대 재앙 속에서 흩어진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왜 저리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다 놔두고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그죠? 이 모자란 나를 버려진 자로 그냥 버려도 되는데 유기된 나를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지 않고 선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자의 정체성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남은 자의 정체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237 5천 종족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을 놓고 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이 24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남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담는 사람이 맞다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 건 사람이 맞다면은, 정말 전도 선교의 결론 내리고 그게 방향 맞다면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신 남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럼 다른 교회는 아니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는 남은 자를 찾고 세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대주 두 번째는 보니까 지금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세상 전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꼭 할 일이 뭐냐면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죠. 그죠? 다시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와 흑암 세력의 마음과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목사님이 유튜브에 봤죠. 온갖 안 좋은 말을 하더랍니까? 그죠? 그죠? 안 보셨나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이 경력이 오래된 그 장로님들도 막 흔들립니다. 막 무너지고, 막 방황하고.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성경을 뭐 통독을 5번이나 하고, 그것도 정독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런데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신문제 와가 정신병원에 입원된 사람도 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박 목사, 왜? 이 병원에 전도사님도 들어와 앉아있다. 하나님을 직접 5번 봤다 한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가 숙달되어 있고 정확한 구원이기를 말하는데도 실제로 망대를 못 세우고 살아가는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고는 영적 상태 바꾸는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요. 어떻게 그러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절대 망대를 세웁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른 거 뭐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절대 망대를 세우냐. 그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신하고, 입으로 신할 때 누가 듣습니까? 내 영혼이 듣고 하나님도 듣고 사탄도 듣는 줄 믿습니다. 그죠? 계속 복음을 나한테 각인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아침에, 낮에, 밤에 잠깐이라도 빈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에 말씀을 기억해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자꾸 각인하고 말씀을 자꾸 신하고 고백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후 끝나고 나면은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중고 저번 주 1차 집중 훈련 했죠? 오늘은 2차 집중 훈련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모태신앙 우리 귀한 랩런트인데 제가 기도하는 랩런트인데 엄마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니까 엄마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이 뭔데? 이 정도입니다. 모릅니다. 구원의 길 요걸 가지고 성경 구절이 제가 변자현 전사 보고 복사를 해놔라 했어요.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구절 그걸 매일 10번씩 쓰기.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안다고 생각해 우리가. 몰라요. 애들 몰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알겠지. 천만의 말씀.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후에 집중 훈련은 이걸
10번 반드시 쓰고 읽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른들은 한 달 해도 안 되는데 우리 랩너트는 1시간만 해도 돼요. 아멘. 진짜라니까.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랩너트들이 설교만 들었지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찾아본다니까. 그 저는 다 알고 좀 목사님 아들 아이가 장로님 아들 아이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뭘까요? 몰라요. 그게요. 집중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집중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직접 성경을 찾고 읽고 쓰고 기록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새겨들 줄 믿습니다. 요걸요 매일 한다. 영적 상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냐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늦 가을에 늦더위에 대구에 한의원에 가서 또 간 전문 병원에 가서 한쪽에는 양약봉지 한쪽에는 한약봉지 이 두 봉지를 들고 그것도 엄청난 무겁잖아요. 한약이 뭐 달리니까 대구 시아버스 터미널에서 마산 합성도 오는 버스를 탔다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탔어요. 간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일 뒷자리 가서 한숨 자고 올라오면 뭐 안 도착하겠나. 자고 올랐는데 여전히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자동차의 시트카베 뒤에 사람이 천하를 꿔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나니 이게 딱 부딪혀. 와, 이게 부딪히고 싶어. 나는 천하를 얻으려고. 나는 공무원 돼서 함안군 전역대로 군수까지 해먹고 부목기사, 저녁기사 뭐 다짜기 다 따놨고 그게 나의 꿈이었는데 그게 부딪혀오기 시작. 성경구절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요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합실에 합성동 지금 대합실에 다 놔두고 그 맞은편에 대교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 대교서점은 기독교 백화점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성경책 있으면 좀 달라. 여기는 성경책 파는 데 아니고 길 건너가면 기독교 백화점이 있다. 근데 어떤 아가씨 하나가 여기 한 개 있어요 하고 문지 묻은 성경책을 걸러 닦으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거 갖고 가서 저녁에 판다. 무조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판다.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베푸시죠. 그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모르겠어. 근데 행님한테 전하니까 지금 장로님인데 로마서를 읽어라.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다 부딪힌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과 이러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부들부들 떨리는 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답이 끝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다요. 막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새벽에 아버지 어머니 다 자는데 문을 열고 우리 집이 아버지가 짠디 이런 거 조경을 좋아하죠. 짠디 심으라고. 그 짠디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양탄자야. 그 나락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 나락이 아니에요. 상록이 나보고 상록아 내일 늘 사랑한대. 모든 자연 만물이요 살아서 내게 진짜 그 시간에 영적 세계 눈이 열려보더라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집중을 은혜요. 나처럼 꼭 뭔가 하나 걸리갖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금에 대해서 역사하는 것을 이게 체험되면요. 내 업이 불가능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내 업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서요. 딱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기도해야 영적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인본주의 쓰면은 더 늦어져요. 기도 안 하고 잔머리 쓰면은 그것 때문에 더 늦어져요. 기도 안 하고 일하면요. 그것 때문에 더 안 돼요. 우리는 기도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신앙이 치유되고 믿음의 체질로 딱 바뀐다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있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 해서 시간이 모자란데요. 그래서 3대지 보겠습니다. 3대지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받는 한 사람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은혜의 해를 계속 비춰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 사람은 뭡니까? 사람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다. 왜?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혼면심령,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죠? 보지 못할 것을,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해요. 근데 남은 자는 보입니다. 영적 문제가 보이고 인간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고 내 가정 가문의 문제가 뭔지 보이고 내가 누군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딱 만날 때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보입니다. 남은 자에게는요 이게 더 깁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져요. 그전에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영적 귀가 열리니까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답이 다 있어. 굉장한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내가 완전히 재창조된다. 새로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3대째, 두 번째, 세상의 기회를 따라 사느라고 구원의 기회를 거절해버립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일어났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이 이사야서 69장 2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바울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갖고 탁 갖다 댑니다. 이렇게 말씀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바울은요 모든 것을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다 합니까? 굉장하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69장 22절에 이 말씀 가지고 인용하는데 영적으로 우두는 자에게는요 받아놓은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덧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밥상, 좋은 밥상 이걸 얻으려고 돈을 따라가고 부귀영화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들을 구원의 길을 무시해버린다. 자, 3대지 세 번째,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라 찾아오신 주님을 거절한다. 로마서 11장 10절에 그들의 눈은 흐려지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게 뭐란 말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만들고 신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만들고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디에 있어요? 전부 우상숭배 앞에 엉덩이 치게 들고 막 엎드려 천도제를 지내고 만도제를 하니까 등이 너무 굽어 있어. 항상 굽어진 등, 죄의 짐, 율법에 이 짓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지로 우상숭배하느라 엎드려 절한다고 등이 다 굽어져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 뭐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끝까지 복음받지 않는 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버려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내 속에 남은 자로 품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은 분명히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을 놓고 내 마음에는 남은 자를 품고 그 남은 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해 줄 겁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내가 꼭 기도의 기도 제목 아직도 안 믿은 자 남은 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태신자를 하잖아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남은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넘어짐 여기 로마서 11장이죠. 볼까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 시기 나게 하는도다.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에게는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되고 그렇다면 그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온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충만하겠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광 돌리고 저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구원을 저들이 다 받고 앉아있네. 그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시기가 난다. 그죠? 질투가 생기고 말이야.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이 새 가족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네. 이쁘네. 너무너무 막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이 옛날에 나도 저랬는데
옛날 내 세신자적 얼굴 보는 것 같아. 그런 시기가 생겨 안 돼요?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조금 있어봐라. 나처럼 똑같이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정의되도록 계속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룬 일에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우리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넘어짐이 사랑이고 실족이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남은 자 아닙니까? 이들도 자꾸 복음 놓치고 실족하고 넘어져요. 우리 안 넘어집니까? 나는 매일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져요. 쉼없이 넘어져요. 나 실족 많이 해요. 현실, 사실, 진실 보고 영적 사실, 영적 현실에 눈이 어두워질 때 눈에 보는 현실 쳐다보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남은 자는 괜찮아요. 아멘. 그래도 남은 자는요, 하나님은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신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절대 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넘어짐과 그 실족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완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로 만들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요것만 하고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남은 자,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넘어지는 사람 있죠? 잘 넘어졌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넘어졌다, 잘 실족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잘못된 구원의 지식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선민의 의식 갖고 안 된다. 너희들이 깨달은 그 율법의 행위를 갖고 안 된다.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기의 의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 이방인들 봐. 성경도 몰라. 예배도 몰라.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는 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은혜와 그 충만은, 아니 젖붙인 가지도 그 열매를 맞아가 어마어마한데 너희는 본가지가 아니냐.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너 원가지 너가 만약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 받으면, 아니 젖붙인 가지도 포도송이가 그렇게 열리는데 원가지 너가 은혜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진 민족 중에 제일 많이 흩어진 민족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이 해외에 흩어진 사람 숫자가 5천만 명. 딱 우리나라 인구만 하죠. 중국이 복음화되면요 어마어마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모슬렘도 들어가고 북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류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중국이 복음받으면요 세계 복음화의 큰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몇만 명이 흩어져 있을까요? 60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6.25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 흩어버립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요 흩어진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인구 절반이 흩어져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집에서 진주에 안 살고 흩어져 있습니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흩어졌다. 거기서 남은 자로 세워지고 남은 자를 찾는 응답 누리는 렘넌트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 세계복음화의 방법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야 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